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소리쳤습니다. 돈 내놔.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돈? 안 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 월급 봉투를 통째로 뺏겼다면은 우리 마누라가 날 봐줄 것 같아. 이렇게. 그러자 그 강도가 그 사람 멱살을 잡고서 이렇게 응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날 봐줄 것 같아. 부인보다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죠. 특히 강도는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반드시 한 건 올려야만 했습니다. 뭐 농담이지만은 그런 현실은 아담의 유전이 우리에게 이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최초의 범죄도 하와가 아담을 죄에 끌어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다. 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본문을 푸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해석이죠. 여자는 뱀의 꿰매 넘어갔다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죠. 따라서 뱀은 하와를 표적으로 삼고 하와를 넘어뜨렸던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아담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따라서 범죄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은 고의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죄를 졌단 말이죠. 근데 아담은 고의로 죄를 범. 그래서 그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아담은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것은 더 큰 죄책이 있는데 의도적인 불순종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더 큰 죄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그 여파로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앞절인 1절로 5절에 보면은 이 뱀과 여자의 대화가 길게 이어집니다. 1절로 5절까지 길게 이어지죠.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면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절을 보면은 무대 위에, 이 성경의 무대 위에 오로지 누구만 딸랑 남냐면은 하와만 남습니다. 그렇죠. 뱀은 사라지고 없어요. 여자 혼자서 남아가지고 금지된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다며 선악과를 막 탐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6절에 기록됩니다. 그 사실이 눈에 띕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대화가 길게 이어졌다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뱀이 끈질기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런데 마침내 그 미혹의 씨앗이 여자의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러자 이제 뱀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알아서 그냥 죄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죠. 본문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이 이런 거죠. 하와가 죄를 실행하고 또 아담도 그 범죄에 가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눈여겨볼 만한데요. 근데 그 장면이 아주 짤막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범죄의 장면이 세 개의 동사로만 아주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따먹고 주매 먹은지라. 아주 짤막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접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게 묘사되고 있다라며 놀랍니다. 미혹에 넘어가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마음이 딱 넘어가고 한 번 마음이 죄에 빼앗기면은 그냥 죄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저항하면서 버티는 것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한 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죄에 넘어가면 죄 빠지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성격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성격은 죄는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죄는 매력적이다.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할 만한.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죄의 대상에 지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좋게 보이는지. 죄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매력에 넘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은 죄의 특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하와가 죄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죄의 매력 있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먹음직도 하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요.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는 이생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처형심을 막 자극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죄는 매력적이라 우리의 몸과 눈과 그리고 또 마음을 자극해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죄는 호감이 가요. 다른 말로 말해서 죄는 호감이 갑니다. 나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저 감각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정욕을 채우는 것에서만이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죄라는 것은 매력적이고 따라서 죄는 짓기가 쉬운 거예요. 죄의 대상이 매력 있어 보이니까 죄 짓는 것이 우리 의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너무도 편하게 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저 몸이 느끼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하면은 그게 그냥 죄니까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아주 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든 쉬운 걸 하려고 하지 어려운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쉬운 걸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 죄가 많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를 거부하는 거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힘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어하라 이것은 억제하라 또는 억누르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인가를 억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거세게 밀려오는 욕구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억누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처럼 강렬하고 그것을 제어하기란 많은 그런 영적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면서 막 다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그치고 있어요. 죄에 저항하고 죄에 빠지려 하지 않고 하는 건 너무 죄를 거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면서 막 채근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반대로 죄에 빠지는 건 너무 쉽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그냥 죄입니다. 그래서 샘 스톰즈라는 신학교 교수가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생각을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좋아. 아침 식사 전까지 나는 4가지 죄를 지어야 해. 어젯밤 자정 전까지 10가지 죄를 지어야 했었는데 그만 잠이 들고 마는 바람에 몇 가지 못 졌어. 그러니 점심 식사 전까지 1-2가지 범죄를 보충해야 할 짬을 내야 되겠어. 오늘 내가 지을 죄의 할당량은 모두 23가지야. 그러니 오늘 오후에는 좀 서둘러야 되겠어. TV 드라마를 틀어놓고 그 소재라도 좀 찾아야 되겠어.
그렇게 아침에 죄를 다짐하고 각오하고 죄를 계획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굳이 계획하고 다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죄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산이 됩니다. 그냥 죄는 마음 가는 대로 살면은 뭐 23가지 아닌 230가지라도 금방 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의지가 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죄에 협력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우리는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집니다. 죄는 우리에게 만족과 흥분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다라는 건데, 고난받는 것을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기서 죄의 낙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죄에는 낙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까닭은 비록 잠시 일시적일지라도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를 그저 받아들이고 죄에 순응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죄가 우리 부패한 마음에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더 이상 죄가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됩니다. 예.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서면 됩니다. 내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그 죄가 이제는 흉측하게 보이고요, 우리 영혼의 구토를 일으킵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는 언제 짓지 않을 수가 있느냐?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때 우리 심령, 우리 내면 안에서 그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막 억지로 뭐 죄야 물러가라,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와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늘 은혜로 넘쳐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나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의 자리들이 늘 생동감이 있어야 하고요, 정말 은혜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은혜에 잠기는 예배가 내 영혼을 지키는, 죄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담비로 흠뻑 젖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거야말로 내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에 늘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뻐하고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다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매일같이 즐기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예배의 자리도 그냥 와서 목석같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동감 있게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될 때,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를 담비처럼 누리는 그런 생생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그 신앙생활의 모든 자리들이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에 금방 우리 마음이 빼앗깁니다. 언제 죄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금방 죄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우리 영혼에 참으로 만족을 주는 그 하나님을 늘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는 길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죄의 성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6절을 보시면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하와가 아담을 죄에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아담이 죄에 가담하는 이 장면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야, 아담의 반응이라는 게 하나도, 한 문장도 안 나와요. 그도 먹으니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정말로? 아니, 여기 뭔가 제대로 써 있는 거 맞나? 할 정도로 아담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죄에 가담해 버리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성경은요, 죄의 전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죄가 전염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에 가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공동체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의 한 부분 가운데 타락이 오면은 그 죄가 전체에 전염되는 것, 이것은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죄의 전염이 되는 경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죄에 빠지니 아담이 전염되는 거 시간 문제였죠. 일부 교인들의 부패는 교회 전체로 옮겨져서 온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 이거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할례를 고집하면서 거짓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물들게 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 전체가 한순간에 그냥 통째로 자빠지는 거, 시험에 빠지는 거, 넘어지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째로 그냥 한 번에 넘어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 가운데 먼저 죄가 침투하고 그것이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몸이 뭐 전체로 그냥 다 망가집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아니죠. 어느 한 부분에 질병이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온 몸 전체를 다 병들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이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석진 골목에 2대의 그 차를 주차시켜 놓고선요, 이렇게 나란히 주차시켜 놓고 그 중에 한 대에는 앞 유리창을 조금 이렇게 딱 이렇게 깬 다음에 이렇게 주차를 시켜 놓은 것이, 그리고 일주일을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냥 멀쩡한 차 있죠. 그것은 일주일 내내 그대로입니다. 뭐 털끝 하나 누구도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앞 유리창을 일부러 조금 깨가지고선 그 옆에 나란히 세워놓은 그 차 있죠. 그것은 거의 폐차 직전으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훼손되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멀쩡한 차는 건드리지 않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뭐 경찰서 잡혀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뭐가 좀 상하고 깨지고 부서진 거 있는 그런 차는 이거는 뭐 그래도 되려느니 하고 지나가다가 발로 차고 침 뱉고 돌로 긁어버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그냥 다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다는 것이죠. 다 그래도 된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죄는 한 지점을 노리고 그것을 틈으로 이용해서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그 사실을 특히 교회 공동체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기도의 스크랩을 다 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스크랩을 딱 짜고 서로 든든히 지켜줘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죄가 함부로 침투하지 못. 그런 교회는 사단이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죄의 성격은요, 우리로 수치심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성격이고 또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먼저 7절을 보시면은 선악과를 범한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이 벗은 느낌이 들었다는, 전에도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벗은 느낌이 든 거예요. 뭔가 허한 느낌이 든 거예요. 뭔가 박탈당한 느낌이 든 거예요. 예. 상실한 느낌이 찾아온 것입니다. 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완전히 불완전해져 버렸어요. 예. 그걸 느낀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존재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뭔가 허해요. 예. 벗은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자아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자 너무 불완전한 자아,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적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자기 자신이 드러나자 일순간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대목에서 있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수치심과 죄책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수치심은요, 죄가 은폐되어 있는 동안에는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이렇게 발각이 돼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발각이 돼서 드러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막 익명으로다가 막 그냥 막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할 일이 없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예. 막 그냥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이. 그냥 평소에 입으로다가 그냥 악플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평소에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다 대고 또 뭐 시간 내 가지고선 또 막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런 악플러들은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수치심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나면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반대의 장면이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인한 죄를 막 태연히 저지른 그런 사람이 검거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서 입구에서 막 기자들이 막 옆에서 막 카메라 플래시를 막 터뜨리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부끄러워서 수치심에 막 그냥 겉옷으로 막 그냥 막 얼굴을 가리느라 막 난리가 나요. 죄를 지을 때는 태연히 막 잔혹한 죄도 막 태연히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은요, 남들의 눈에 발각될 때 느끼는 감정일 뿐이에요. 결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죄책감은 남들의 눈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고 자기 양심에 반응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 비록 그것이 좀 왜곡되고 훼손된 면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양심이 내 죄를 고발하고 두드립니다. 내 마음을. 그때 그 양심에 반응하는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은 곧장 회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져요.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본문에 아담이 느낀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에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는 것이 부끄러웠을 뿐입니다. 그게 아담의 불행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이 마비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화인 맞은 양심으로 대놓고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 하나 없어요. 드러날 때 비로소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뿐이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다시 깨우신,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 앞에서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 또 당연한 거지만은, 수치심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다시 내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양심 앞에서 죄책감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부하가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수치심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죠. 본문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어요. 숨었어요. 이게 본문에 나온 선악과 장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한 것.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시기 전에
사실 먼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거죠. 본문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윤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에덴에서 그만큼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 하와가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존재가 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도피합니다. 어둠이 빛을 피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비극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있는 자리가 내게도 편하고, 그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타락은 그 인간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함을 느껴요. 그게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면은 그들에게 어때? 그들은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들은 어떨까요? 아유, 세상에 이것처럼 불편한 일은 없죠. 싫죠. 하나님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당장.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우리를 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존재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존재로 섭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기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때 우리는 편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 죄는 떠넘기고 전가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대목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거는요, 하나님 아담 못 찾아가지고서 숨바꼭질하며 찾는 그런 어디 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찌 된 거니?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질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도 또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어요? 여자에게는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건 뭐냐면요, 원래 히브리어 이 성경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가 아니고요, 원래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시 고쳐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 마음 아파셔가지고 도대체 내가 한 짓이 무엇인지 넌 아니? 예, 아주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내가 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넌 아니?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도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아들은 잘 모르고 모르고 그냥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막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야, 네가 저지른 죄가 어떤 건지 넌 아니? 내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 끔찍한 일인지 넌 알고나 있니? 이렇게 아빠가 묻는 장면. 그런 게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은 아들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또 몰라.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건지 몰라요. 그때 아빠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정말 뭘 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건지 넌 알지 못하니? 너가 한 일이 뭔지 모르는 거야? 이런 대목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나님이 들어와서 숨은 이 아담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강조하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는데요. 심지어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한편 여자는 또 뭐라고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셨어.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뭔지 넌 알기나 하니? 하시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게 죄의 성격이에요. 죄는 전가시킵니다. 죄책이 전가되는 이 본문의 장면에서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몇 가지 알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까지도 스스럼 없이 비난해버립니다. 죄책을 하나님께까지만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하나님이 한 역할이 있다라며 하나님께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라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이 죄책이 전가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파국이 일어나요. 관계의 파국. 아담이 하와에게 죄책을 전가하잖아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 관계가 되겠어요? 이제 제대로? 온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어떤 관계였어요? 이 둘이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세상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감동하면서 막 너무 사랑했던 그냥 사랑을 그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던 아내인데 이제 돌변해가지고 그 아내를 막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참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돌려 세웁니다. 우리 사이에 불화를 가져오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바로 죄예요. 죄는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도 사정없이 돌려 세우고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와 활동한 결과 폐허만 남게 된 그런 관계가 되죠. 그 관계 안에서 예전엔 둘도 없던 사이였는데 그 사람들이 관계의 폐허더미 위에서 서로 네가 못했니 내가 못했냐면서 아웅다웅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그게 바로 죄의 여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관계에 파국을 가져온다는 그 사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적으로 돌려놓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 죄의 성격에서 뭘 보냐면은 여자를 보시면은요,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자기는 죄책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치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해야 되죠. 사단이 유혹을 했으니까 죄에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해서 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야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죄에 빠진 거죠. 이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것의 책임을 사단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깔벤과 같은 이 개혁신학자들은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인간의 책임을 슬그머니, 인간의 그 죄책을 슬그머니 이렇게 감하려는 것, 다 이단교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단교리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바람에 죄에 빠졌다고? 아니에요. 내가 유혹에 넘어갔으니까 죄에 빠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책이 전가되는 이 본문의 장면에서요, 우리가 이런 사실 알게 돼요. 이 아담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여자는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 자신은 그저 희생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음에 몰아넣은 그 일본이
자기들도 무슨 뭐 원폭 피해자라며 무슨 그런 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열받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범죄자가 희생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한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을 보세요. 무슨 자기가 희생양인 양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으로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시는 바람에 내가 정말 이런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아끼셔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하와를 주심으로. 그런데 그 사랑에 반역으로 답한 아담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것 때문에 죄에 빠졌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는 뱀이 꿰는 바람에 이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고 말았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뱀을 얼마나 간교하게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뱀을 그냥 그렇게 간교하게 만드셨으면 내가 그냥 그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야말로 피해자라고. 그런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죄는 그처럼 우리 자신을 속여요. 그러니 다음번 죄를 짓는 것이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의 성격에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금방 넘어갔듯이 죄에 우리도 여지없이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푹 빠지게 할 만큼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타락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금방 죄가 전염이 됩니다. 죄는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도피해버립니다.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죄는 전가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 또 다른 죄에 빠지는 것이 너무 쉽고 금방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죄의 성격을 기억하고 그 죄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디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은혜 그 능력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막아주는 그런 장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신앙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